오늘 미혹의 날과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찾기가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휴거를 사모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여기 이 아들 휘오스,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석을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겠냐.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다.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른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알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모른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추적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때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되면 그 아들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들 예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뜻은 아들도 모른다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 아버지만 아신다고 왜 예수님이 강조를 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미리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월절에 이루셨습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다, 이스라엘만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이 절기를 연구하지 않느냐. 이 아들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절기를, 아들도 이 지키는 절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연구하지 않느냐. 아들이 무교절에 무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이 절기를 연구하지 않느냐. 아들이 천이삭 때는 초실절에 천이삭 드신 그 아들이 살아나는데, 부활해서 살아나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 초실절은요, 유대절기 중에서, 유대절기 아니죠, 또 저도 유대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중에 네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무교절은 원래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고 니산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절 시작입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죠.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동일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서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날, 무교절 중에서 토요일이 겹친 토요일이 있는 그 다음날 안식일을, 다음날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주일을, 일요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뭐 태양절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 부활하신 그 주일 일요일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 강림도 주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킵니다. 꼭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 개념은 지금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은 사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제7일 마지막 날 쉬셨다 했으면서 너희도 쉬어라 하고 이 날을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류 6천년 역사가 끝난 다음에 7천년, 1000년 왕국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그렇게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기는 직접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야 돼,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날 7일 동안 그 무교절 중에서 초실절 주일 내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면서 천이삭이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초실절을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몸을 이루신 것처럼 이 절기는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아버지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미리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절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을 먼저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절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은 6월절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6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라. 광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 모세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바로를 하나님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10가지를 보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 다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바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피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바름으로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를 받은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모형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미리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고, 이 절기를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 유월절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간 것입니다. 보통 그런 모든 나라의 명절은 대개 보면 명절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기념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광복절, 8.15 광복절, 광복절은 그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광복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5일을 광복절을 지킵니다. 광복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방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8.15 8월 15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먼저 그 일이 있고 절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먼저 오고, 절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하고 명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기념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지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2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레위기 23장에 이제 7절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와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절기입니다. 7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그리고 23장 4절에도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휴거를 삼하는 휴거 백성들은 이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인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7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이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 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9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절기는 먼저 이렇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절기가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절기 날짜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봉절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몸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겁니다. 7.7절과 연관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 강림이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 초림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4절기를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넉 달 농사기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오게 되는데, 이 가을절기는 추수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을 박히시고 달리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온 세계에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땅끝에 주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임하시면서 나팔절에 임하시면서 나팔절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친히 몸을 가지고 공중에 강림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5명이서 30분 동안을 못 계십니다. 이날은 나팔절 이후였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나팔절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을절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공중에 오셨는데도 이것이 묻혀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팔절,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에 오실 때 한 번만 오시고 나팔절이 빗기둥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둘로.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이 중요한 이 뜻을 제게 보여주시길 너무나 놀라웠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황금 빗기둥이 떠 있는데 이 세상이 금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금을 저는 눈을 뜨고 본 겁니다. 하늘에. 그 예수님이 원래 지창금을 가지고 오시죠. 원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지창금을 가지고 금을 가져와서 사갑니다. 이스라엘 풍습이 그래요. 그런데 지창금같이 가져오셨는데 그냥 지창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숙제를 주님이 저한테 남겨두시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천사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계속 이 빗기둥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5분인지 10분인지 아무튼 기억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두 빗기둥만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것도 놀랍지요. 그 거대한 황금, 이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밑에서 보이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황금 기둥이. 천국의 황금이에요. 붉은, 저기 불이 섞인 것 같은 붉은색이 도는 황금색. 이 땅의 금하고는 색이 달라요. 그 금을 저는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졌는데도 계속 이 두 기둥을 남겨놓으시고요. 숙제로 남겨놓으시고요. 너희가 어떻게 맺히면은 이 하나가 나타났던 것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계속 그 자리,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 계속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팔절만 아느냐? 나팔절에 공중강림,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팔절과 속죄절이 나눠주고 나팔절은 공중강림, 속죄절은 휴거다. 주님은 이것을 숙제로 제게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25년 동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몸으로 직접 이루셨습니다. 절기를 몸을 가지고 직접 이루십니다. 이래서 이 절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절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우리의 구원받는 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휴거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때가 기록이 됐습니다. 나팔절 신랑 입장 기록이 됐습니다. 신부와 함께 휴거되는,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 그 휴거의 날이 이 절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지 덥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이 차가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소리를 잘 녹음하기 위해서 지금 문을 닫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무지 덥습니다. 그래도 참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면은 이제 시원한 때는 겨울에도 아마 여기서 참 녹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나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태초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 징조와 사시, 먼저 광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 중에서 또 우리 행성 여기 지었습니다. 우리 지구를 따라서 돌고 태양을 따라서 도는 그 움직이는 별들을 지었습니다. 이 움직이는 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시라고 했습니다. 일자와 사시와 우리 개역 한글에 일자와 사시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시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모에드라고 기록이 돼요. 모에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에드는 사시가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절기입니다. 모에드 절기. 히브리어에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모에드와
하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에드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지어 놓으시고 절기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함이 없은 분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네 절기를 다 이루셨고, 또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또 저를 통해서 이 나팔절을 이루고 속죄절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휴거도 동시에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속죄절은 대환란, 그냥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절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대환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속죄절의 16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주고 단번에 모든 속죄를 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면 주님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속죄절이 정확하게 휴거의 날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모략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때를 모든 것을 이루고자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4절에 고했잖아요. 징조와 절기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할 것을 기록을 해놓으셨고, 이 예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절기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한 때가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부터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부터는 마지막 대인년 70번째 인년 대속죄일이 들어가고 대신년이 지금 끝나가는 시간이 지금 눈앞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이룬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골로새서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절기는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 여기 담긴 뜻은 예수님의 몸으로 절기를 그림자처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나팔절이 이미 이루어졌고 작년부터 이제 속죄절, 대속죄절이 이제는 지금 눈앞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대인년이 시작되었고 대속죄절이 지금 이제 눈앞에 올해 이제 마지막 이 대신년 대속죄절이 이제 끝날 날, 이게 마지막 끝날 날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휴거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날짜에 대한 미혹입니다. 날짜에 대한 미혹. 날짜에 대한 계시입니다.
날짜에 대한 계시. 이게 뭐냐면요, 날짜가 휴거 날짜를 받는 거예요. 휴거 날짜를. 그런데요, 우리 장신포 제2교회는 휴거 날짜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지켰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를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날짜를 찍어서 지금 얘기한다. 우리 절기를 지켜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런데요, 92년 나팔절, 한 달 늦은 나팔절을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 92년 10월을 금방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나서 나팔절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팔절을 이룬 거 생각도 못했죠.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92년 10월에 나팔절에 정말 그때 정말로 휴거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그때 공중강림하는가? 이건 미리 오신 거는 공중강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공중강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팔절이 제게 이룬 건데 나팔절 이후에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팔절 이후에 오신 걸 찾은 거예요. 92년 10월에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근데 저는 떠날 수가 없죠. 분명히 주님이 오셨는데, 분명히 공중에 임하신 걸 봤는데, 그런데 15일을 기다렸는데 15일 92년 11월 12일 날 200명이 모였던 우리 교회 다 떠나가고 40명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들 40명이 남았는데, 그때 다시 빛기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2시간 동안 나타나셨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절기를 통해서 오셨어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 나팔절을 완전하게 성취한 걸 91년 10월 15일 날 나팔절 이후에 우리에게 공중강림하시는 모습, 나팔절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초막절 끝날, 절기 끝날에 완벽하게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시면서 완전하게 하늘에서 어떤 절기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절기였냐면 바로 나팔절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92년 나팔절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지 않고 11월 12일 날 나타나신 것도 아마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의미가, 모든 절기를 다 공중에서 이루셨다. 하나님은 다 절기를 이미 이루셨다. 근데 땅에서 이제 너에게 이루실 거를, 이제 너희들 이제 시간을 보겠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다 끝났어요. 크로노스, 너희의 시간을 보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너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상태를 보겠다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로 가는구나. 저는 이제 알게 됐고, 그때 제 꿈을 꿨는데 나팔절을 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보여주시면서 그 종이 그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 그 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희를 누가 할 거? 그런 음성이.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죠.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었습니다. 그 바톤이 뭐냐면 속죄절 바톤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속죄절을 계속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속죄절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93년 5월 14일 며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강원도에서 찾아왔는데 날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5월 14일이 휴거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요, 사람들이 막 진실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 보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휴거를 믿었던, 그 나팔절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나? 속죄를 생각을 못한 거죠. 언제 정말로 일어나나? 그리고 5월 14일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 간증하는 내용을 찍어가지고 비디오를 돌렸는데, 5월 14일이 지난 다음에 그 비디오가 많은 그 휴거교회, 그 당시에 3, 400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만석 목사는 왜 지난 다음에 그 비디오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비디오를 보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처음 이제 날짜 계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가 다른 사람이 받은 걸 제가 증거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날짜를 받은 사람이 구원파로 가버렸어요. 구원파로.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내가 날짜를 받아서 전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날짜 찍기 한다고 그러고, 뭐, 그지? 절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동원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셔가지고, 공중 강림하신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을 이룬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자기들이 나팔절 부인했던 것들이 잘못 오류가 된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팔절을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예수님 오신 거를 이것을 전하게 되면은, 이걸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된 게 증거가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나팔절 공중 강림하신 거는 전하지 않고, 이거는 드러내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묵살해버리고, 나는 뭐 계속 절기하느라고 이제 날짜 지키면은 그 날짜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지금 날짜 전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저는 날짜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기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절기는 제가 기다리는 절기는 속죄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속죄절 지켰잖아요. 전 세계 나팔 불고 또 속죄절을 정말로 주님 오실까 지키는데 계속해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조금 주님을 조금 더 정말로 너무나 작년에 2015년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되겠다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나왔는데 그때가 좀 믿음이 안 오는데도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또 증거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날짜 전하는 사람들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 나온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영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딱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되는데 다 자기들 생각으로 헛된 계시, 헛된 그 꿈, 헛된 구름 이상한 거 따라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렸죠. 이 날짜를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뒤가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기가 전해져야 되고, 이 절기가 중요한 복음인데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휴거의 날에 대해서 오해. 휴거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날짜 계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날짜 계시 미혹이에요. 미혹 전부 다. 지금부터는 절대 날짜 계시 나온 사람들 미혹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이거는 절기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기만 이루신다, 절기로 이루어진다. 너희들 아버지 말씀 좀 연구해라. 아버지 절기 좀 연구를 해라. 여호와의 절기 좀 연구해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게 안 들립니까? 제가 2009년에 나팔 불다가 전국으로 나팔 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말한 거 거짓말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내가 주님의 직접 임하신 걸 제가 복경한 사람인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신장을 드리면서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장을 드린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40일금 이걸 3번을 냈고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루 걸어서 금식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금식 시간 들어갔습니다. 오늘 12시 밥 먹고 점심 먹고 금식 들어갔어요. 제가 이 다독자 이거 만들면서 금식하면서 이거 만들었어요. 하루 금식하고 하루 밥 먹고 하루 금식하고, 밥은 제대로 먹나요? 죽 먹고 그냥 때우는 거죠. 한 끼 먹고 때우고 한 2끼 먹고 때우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지금 2주일 20일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왜 이걸 모릅니까? 이렇게. 그리고 왜 자꾸 날짜 미혹이 납니까? 우리 속죄절 지금 얘기하는데 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날짜가. 전부 다 미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날짜 미혹이에요. 올해 속죄절 안 일어나면 내년 속죄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속죄절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절기를 정확하게 이루어오시고 이루어오셨잖아요.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안 이루시기 어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주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시고, 나팔절 주님 오셔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룰 절이 속죄절 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속죄절 아니면 초막절, 지금부터 수장절 이루어진다고. 수장절 이게. 수장절은 왜 수장절을 작년에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었어요. 한 달 늦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있으면 똑같은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수장절이냐면,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추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추수를 한다.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 하나님의 휴거 백성들을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 왔어요. 사실은 이것은 10월 28일로 이게 92년 10월 28일부터 이거 오기 시작했어요. 1992년 10월 28일이 한 달 늦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런데요 2009년도에 제가 전국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제가 나팔을 불고 그해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제가 영어로 만나서 대화를 한국말로 대화를 한참 동안 한 3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은 잘 모르지만 한참 동안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속죄절 하나님이 휴거가 맞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올해 휴거시켜 주시죠. 이제 내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올해 휴거시켜 주시죠. 2009년 올해 10월 28일 휴거시켜 주시죠. 2009년 10월 28일이 한 달 늦은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이하게 요일까지 맞는 때는 없어요. 속죄절. 그 뒤에 이제 2007년, 2009년부터 2015년 뭐가 왔냐면 수장절이 왔어요. 조막절이 왔어요. 2015년 10월 28일 한 달 늦은 수장절, 조막절, 한 달 늦은 조막절, 한 달 늦은 수장절, 수요일, 동일하게 수요일이에요. 이렇게 나팔절 92년부터 이렇게 와서 정확하게 수요일과 한 달 늦은 10월 28일이 맞는 절기. 더구나 나팔절, 속죄일, 조막절은 1992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나팔을 불었죠. 전국으로 나팔 불고 이뤘잖아요. 이렇게 증인이 이뤄왔잖아요. 근데 다른 거 뭘 믿습니까? 다른 거 뭘 따라갑니까? 그럼 작년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 작년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 휴거 백성들을 모든 절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다 이루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땅에서 절기를 다 이루고 속죄절을 이루고 그리고 초막절 그대로 수장절이죠. 초막절, 자막절, 수장절 때 예수님이 지상강림 하시는 걸 맡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 절기를 다 이루는데 만약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휴거되면은 수장절을 안 지키면은 그냥 속죄절만 지키고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이 분명히 휴거는 속죄절이거든요. 그럼 수장절을 언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수장절이 온 겁니다. 10월 28일 한 달 늦은 수장절이 작년에 수요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방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절기 7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남은 절기는 속죄절을 통해서 이방의 휴거가 일어나는 속죄절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 하나님의 절기가 넓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 수장절이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속죄절은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가 휴거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절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르니까 휴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상절이 말씀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장막절, 속죄절 그 다음에 절기 세 번째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 장막절, 수장절, 조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지상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 휴거 날짜에 대해서 휴거의 날에 대해서 5, 6 두 번째 뭐냐면 이 절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큰 오류입니다. 절기를 부인하는 것, 이 절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이 절기에 대한 오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절기 자체를 부인하는 거. 절기다, 율법적이다, 뭐 이스라엘의 절기다, 뭐 이러면서 자체적 율법적이다, 뭐 이런 오해, 절기를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뭐냐면 절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속죄절을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어요. 자, 과거에는 92년 그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중강림과 휴거가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류가 됐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분리를 했잖아요. 이 핏기둥 두 개를 나누면서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시간이 지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원어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카타 베스타의 아프우라노, 베스타의 베마, 일보의 단계적인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이 절기를 잘못 해석하길 바라지 않죠. 그래서 제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아직도 나팔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다려오면서 우리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놀고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묻혀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는 이렇게 속죄절을 갖다가 대환란 날, 대환란이 속죄절은 대환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죄절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두 염소가 두 마리죠. 한 염소는 번제를 태워서 하늘로 드리고 한 염소는 죄를 씌워서 아스셀 광야로 보냅니다. 아스셀 염소라고 그래요. 그 대환란으로 가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태워지는 그 염소가 또 있잖아요. 두 마리, 속죄절에는 두 마리 염소가 꼭 있잖아요. 그 염소가 있는 것처럼 휴거와 대환란이 나눠지는 게 이 속죄절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속죄절에는 휴거가 있고 이방 교회의 모든 교회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절에. 그래서 과거의 속죄절을 대환란이라고 해석한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속죄절에 이방인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속죄절 날 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제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정말로 호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생활비도 없는 생활비가 막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이 차를 하는데 200만 원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여기저기서 헌금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차 만드는데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인도금이 2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뭐 이제 경비 좀 재서 조금 더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차 만드는데 태양광 만드는데 200만 원 들었어요. 200만 원. 태양 판이 2개가 60만 원. 그리고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3개가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 그리고 120만 원이잖아요. 태양광 여기서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하고 이걸 갖다 ATS라는 기기가 있고 20만 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거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하는데 해가지고 보니까 18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180만 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200만 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사고 저기 뭐 냉장고 사고 뭐 싱크대, 싱크볼 이거 작은 거도 해야 돼. 이거 작은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직수 이제 모타도 모타 13만 원 주고 제가 청계천에서 사왔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사고 이런 것도 여기 손잡이 같은 것도 사고 뭐 다 등도 사서 달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하는데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좀 더 들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할부는 차를 할부로 샀으니까 달달이 45만 원에 5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 뭐 돈 하나 없이 막 주님의 일만 바라보고 지금 다 제 집도 다 얻고 나와야 될 입장이라 이 차를 구해서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동교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를 주냐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대속죄일이라는 글씨를 보여주셨어요. 그 대속죄일이 뭐냐면요, 바로 혼인 날짜 받은 겁니다. 혼인 날짜. 할렐루야. 이 날짜 계시는 잘못됐어요. 근데 속죄일 받는 사람들은 진짜 받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속죄일 하나님이 이 절기가 분명한 절기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절기가 열리고 있어요. 이제 열릴 겁니다. 92년 아파트절이 열렸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속죄절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 속죄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대속죄일은 나팔을 전국에서 불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전국에서 불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어디로 천국으로 돌아가며 휴거돼서 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번에 또 조영경 성도님께서 천주교 성도님이에요. 성경금을 2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심을 믿습니다.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휴거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다 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차를 전도하려고 지금 만든 건데 기름값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경비를 줄이려면 냉장고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밥 해먹어가면서 들어갈 걸 이제 기름값하고 경비, 차 다니면 저기 도로비 다니는 데마다 톨게이트에서 도로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뭐 달달이 들어가는 이제 할부 돈, 차 할부 돈. 뭐 그런 거죠. 또 돈 많이 주시면 모아가지고 외국 가서 나팔 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만 주님이 딱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운행할 수 있도록,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주셨어요. 그 전에 또 헌금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감사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천주교에 계신 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셔요. 우리 정영우 성도님, 또 고규빈 성교님,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다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주교의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네요. 휴거시키려고 계획을 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지금 마지막 나팔을 위해서 자원하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휴거의 즐거움, 휴거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휴거 받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막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성막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성소에 이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성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을 정도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 선교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휴거 때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휴거? 그런 일이 일어나면 휴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아직도 좀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너무나 확실한 때인데 정말로 올해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올해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100% 완전하게 맞는 해거든요 올해. 제가 작년에 제게 또 2560을 주셨어요. 제가 60살 올해 딱 제가 처음으로 연도를 받은 거예요. 2560 25살에 은혜 받고 60살이 되는 올해 만으로 60살 되는 올해 주님이 데려간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원에서 막 넘치는 전 세계로 나팔을 작년에도 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불 수 있도록 이런 물질이 막 넘쳐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밖에 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전하는 일밖에 생각이 없어요. 하늘나라 상품이 바라볼 게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는 꿈에 외할머니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금식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외할머니가 제가 25때 은혜 받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거의 90살이 넘으셨나 꽤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일생을 휴거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매일 부르는 찬양이 성도의 행진곡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7년 하늘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시호의 내 세상일인 것이냐. 그래 그 할머니가 저를 안고 크게 기도를 해주세요. 할머니의 기도가 저는 어머니의 기도보다 그 외할머니의 기도가 너무나 컸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외할머니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나, 이 휴거를 전하는 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멀리서 그때는 저는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살기 계속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막 복음 전한다고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치유를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기쁨에 다녔는데 다녔는데 돌아가신 게 느낌으로 할머니를 만나야 되겠다는 어떤 영적인 게 왔어요. 제게 끌림이 왔었는데 그냥 가지를 않았는데 그동안 꿈에 한 번도 그 할머니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았는데 이번에 할머니 꿈을 꾼 거예요. 외할머니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꼬기꼬기한 돈을 한 3장 붉은색 이렇게 섞인 붉은빛이 있는 돈인데 이 돈을 3개를 꼬기꼬기인데 아마 큰 돈 같아요. 지폐인데 옛날 돈이에요. 옛날 돈.
이 땅에 쓰지도 못하는 돈이.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어머니 빚을 갚으라는 3천만 원, 어머니 빚을 갚으라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돈을 쓰지도 못한 돈인데 할머니가 그 마음을 저한테 주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할머니 붙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돈 줄 테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막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어때 물질이 풀려져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넘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게 가져가지고 성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속죄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막 넘치게 들어와가지고 92년에 막 넘치게 들어왔던 것처럼 넘치게 들어와가지고 속죄절이 한번 외쳐지는, 한번 이 속죄절이 온 세계에 외쳐지는, 그리고 이 촬영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마이크로 방송하면서 이 속죄절 주고 증거하려고 이 차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바울에게 헌금을 가져왔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제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 8장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1절부터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 속죄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은혜가 먼저 오겠죠. 우리가 은혜가 와야 이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전세계 이 속죄절이 외쳐져야 됩니다. 92년 나팔절에 외쳐진 것처럼 강하게 가난 외침이 전세계에 강하게 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속죄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속죄절을 증거하라고 지금까지 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나팔을 이제는 전세계로 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땀을 흘려야 될 시간이라 오늘 지금 엄청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 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역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난해서 헌금 못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차량이 지금 진행이 되었다니까요. 너무나 귀한 헌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정말로 이 헌금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차량을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차량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차입니다. 그동안 이제 헌금하신 명단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제가 늘 여기 쭉 기록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기록을 해놓고 오른쪽에다 십자가 오른쪽 기록을 쭉 해놓고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후원하신 명단을 순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박연우 집사님, 이호기 권사님, 고규빈 성도님, 김난옥 성도님, 정영옥 성도님, 또 예명은 사무장님, 장혜순 성도님. 이 장혜순 성도님은 저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화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장혜순 성도님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다 연결이 됐는데, 오상희 권사님, 조영경 성도님, 이제 이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렇게 전도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속죄절 마지막 나팔 불 이 속죄절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방송으로 이 대속죄절 휴거를 전할 이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절 휴거 복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시는 분들 계속 여기다 적을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 1000명 정도 있으면은 전 세계 나팔이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헌금을 안 해도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 참 많이들 해주십니다. 몇백만 원씩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헌금 꼭 그렇게 많이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한 달에 한 5만 원이라도 4만 원이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100명, 1000명만 되면은 전 세계 나팔 불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명을 다 명단을 다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뭐 여기 기록된 분들은 저한테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하나하나 가고도 남겠지. 휴거될 분들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강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페인트를 3-4번 칠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제가 크리스탈 예쁜 강대상을 100만 원을 거금을 줘가지고 했는데 여기 맞질 않아가지고 차가 좁으니까 살 수 없이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제가 나팔절 92년 그때 목사 안수 받고 강대상을 어떤 집사님 부부가 건물해 주셨는데, 그 강대상에 있었던 십자가를 제가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나팔절 전부터 있었던 십자가예요. 제가 교회 여기서 개척하면서 그 장습부에 개척하면서 아주동에 개척하면서 세웠던 그 강대상에 띄운 십자가에다가 제가 동대문에 청계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 예쁜 요 보석 같은 거를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다가 이제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여기서 늘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은 대속죄절 휴거 복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속죄절 복음을 받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맨 처음에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 두 절기를 제게 주고 가셨잖아요. 숙제로 주시고 하셨어요. 제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1994년 10월 15일 날 속죄절을 처음으로 우리 70번째 인연을 저는 그때 찾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년을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희년을 49년마다 오거든요. 49년 주기로 옵니다. 희년이 50년째가 희년인데, 안식년 제7년 안식년 다음해가 희년입니다. 아니 주일날은 항상 일요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것도 그 다음날 그렇게 오기 때문에 49년 주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 49년 주기로 보니까 1994년이 70번째 희년 마지막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희년 나팔을 속죄를 지키면서 불었어요. 그날은 전 교인이 다 금식하면서 속죄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속죄를 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전하면서 그동안 받은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 만난 것은 가장 큰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제가 한참 대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속죄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주님이 꿈도 제가 주셨고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속죄절날 휴거가 일어난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100% 압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절대 날짜 찍기 안 합니다. 날짜 찍기. 그냥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절기예요. 절기. 이 절기를 제가 전하는데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못 모르고 못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참, 아니 무식해가지고 절기를 모르면, 무식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날짜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날짜는 미혹입니다. 날짜는 미혹. 그날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속죄절은 미혹이 아닙니다. 속죄절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명하셨고, 이렇게 그 종말이 처음부터 정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직접 이루시고 있는 그 주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까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속죄절, 우리에게 눈앞에 놓인 속죄절만 남은 거예요. 이 속죄절이 휴거인 거예요. 신부혼인 날은 속죄절입니다. 신부혼인 날 속죄절. 그러니까 신부혼인 날 속죄절로 받은 사람들은 잘 받은 거예요. 정말 신부혼인 그 날짜 정말로 정확하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속죄절 받아야 돼요. 속죄를 안 받은 사람들 다 미혹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날 그 시를 모른다는 거, 그 말씀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절은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말이 안 걸립니다. 이 속죄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이 절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인 거예요. 낮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절기를 가진 자만 속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잖아요. 이 절기 떠난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절기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원목사님도 절기 가지고 남아있잖아요. 이 절기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직접 두 기둥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 두 기둥 나눠주는 것도 보여줬죠. 또 흰빛 두 번째 나타났을 때 92년 11월 12일 날 초막절 끝날 나타났을 때 그때 빛기둥이 이렇게 나타난 그것도 보여줬죠. 두 번을 다 봤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이런 분명한 계시를 분명한 선지자가 돼야죠. 분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분명한 종이 돼야죠. 잘못 받아요. 말씀을 떠나서 미혹된 거 받으면 안 돼요. 계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전부 다 미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저 욕하고 있더라고 보면. 주님만 따라오고 사람을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25년 동안 상처만 받고 아주 상처받아서 저희 막 그냥 얼마나 막 혈기가 막 나오고 얼마나 막 가득 쌓였는데 위로를 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매일 잘못했다고 욕하면, 금식을 매일 격일제로 금식을 하고 있어도 잘못했다고 보면 전부 다 이만서 목사 잘못, 내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전부 다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 이만서 목사 다 책을 잡아야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만서 목사 책을 잡아야 되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거기 날짜가 다 있더라고. 날짜 다 가짜들. 제가 다 알아요. 속죄절 떠난 사람들은 다 미혹입니다. 다 잘못 받은 계시입니다. 다 잘못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 절기를 떠난 사람들이 규모가 없습니다. 매일 날짜 찍기에 날짜 매일 계시 나와가지고 규모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절기를 통해서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지금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매일 그 날짜 기다리다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절기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을 건재하게 지금 왔던 것은 이 절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전부 다 휴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함께 붙들어서
이 절기를 가지고 전하고 이 절기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다 휴거되어서 우리 7년 혼인잔치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우리 기쁜 찬송 부르면서 잔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 차를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속죄절에 대해서 다시 또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땀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아버지 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제 땀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몸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나팔절 행하신 나팔절 그리고 두 절기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속죄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 이 속죄절을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리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반드시 증거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이 절기를 꼭 붙들고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하나 되어서 마지막 일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줄 아시사오니 아버지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전세계에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졸며 자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차량 이동 교회 전도 차량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이동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서 방송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후원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연우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호기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빈 성도 김나록 성도 정영옥 성도님 예명은 사무장님 장혜순 성도님 오상희 권사님 조영경 성도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휴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귀한 신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때 받으시고 아버지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휴거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 되어서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자원은 물질이 넘칠같이 아버지 마지막 나팔 선교회 헌금이 넘쳐서 절제기로 나팔을 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휴거의 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증거하오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요새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성원입니다. 여러분의 또 주위의 사람들 권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또 영상이 좋다고 또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